우리가 방금 지난 주일을 종려주일로 보냈습니다. 종려주일은 우리 예수께서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자기 옷을 바닥에 깐 그 군중들에 의해서 환영받는, 그리고 예수께서는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그 날이 종려주일을 기념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려주일을 기념하면서 과연 그 환영이 예수님을 잘 이해하고 환영했던 것인가, 우리도 혹시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하는 기회로, 또 감사하는 기회로 우리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요 21장부터 시작되는 이 본문은 마태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시면서 그 감람산 벳바게, 예루살렘 근처 해놓고 벳바게 근처, 벳바게에 왔다, 감람산에 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이때 오셨을 때에 당나귀 2마리를 데리고 오라 하는 명령을 하시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마태가 이제 처음에 이 감람산 벳바게라고 이야기하는 이 지역을 자세하게 언급하는 이유를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사실은 이제 마태가 예루살렘 근처에라고 하고 끝날 수 있었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마태는 예수님의 공생에 내내 따라다녔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는지, 예수님이 이때쯤 어디에 계셨는지 보통 감이 잡혔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루살렘 근처에 왔을 때라고 하고 맞췄어도 됐을 텐데, 감람산 벳바게라고 분명하게 지명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벳바게라는 지역에 감람산에 오셨을 때에, 저는 이걸 보면서 사실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감람산 벳바게를 통해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묘사한, 굳이 지명을 다 집어넣으면서까지 예수님이 이 지역을 통과하셨다라고 묘사한 마태의 의도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께서 이곳을 지나가실 때 감람산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치워달라고, 할 수만 있다면 치워달라고 기도하시는 대표적인 산이죠. 주님,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나이다 라고 기도했던 곳이 감람산이었습니다. 벳바게라는 곳은요, 죽은 지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시키신, 다시 살게 하신 나사로가 살았던 그런 지역이에요. 사실 베다니라는 마을, 그 벳바게라는 지역,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 두 가지 지역 언급을 하면서요, 감람산과 벳바게를 언급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길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가시는 것인지 이 지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듯이, 그러나 이 마태복음 21장을 처음 읽는 자들에겐 그런 의미로 다가왔을 겁니다. 감람산에서 기도하셨고, 그리고 벳바게에서 나사로를 살리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는데 여기를 지나쳐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구나를 생각하게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죽으시기 위해서,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이 지명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이 길을 가시는 예수께서는 갑자기 2 제자를 통해서 암나귀랑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예수께서 나귀 새끼만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마태는 암나귀, 암컷 나귀를 데리고 왔다라고 표현을 해요. 사실 누가나 마가, 요한에 보면 예수께서 새끼 나귀, 아무도 타지 않은 새끼 나귀 데리고 와라 라고 하셨지, 암나귀를 데리고 오라 라는 말씀을 하지 않은 걸로 기록이 돼 있어요. 굳이 쓸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도 타보지 않았던 나귀는 사실은 어떤 짐도 어떤 사람도 태울 수 없는 어린 나귀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마태는 암 나귀를 데리고 오라고 해요. 사실 제가 이걸 보면서 이 나귀 새끼가 자기 엄마와 떨어질 수 없는 그럴 정도로 어린 나귀가 아니었을까라는 추측을 하게 돼요. 혹은 엄마가 필요하니까 젖이 필요한, 젖먹이 나귀가 아니었을까, 아직 젖도 못된 나귀를 예수님께서 데리고 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나귀는 다 자라도
한 1m 정도라고 합니다. 등이요. 이렇게 바닥에서부터 위까지 딱 재면 1m래요. 제가 1m 75인데요. 제가 타면 겨우 바닥에서 조금 제 발이 뜰 것 같아요. 근데 예수께서 이 젖먹이 나귀라고 생각한다면, 혹은 엄마랑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어린 나귀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 사실 나귀를 타셨겠습니까? 나귀를 허벅지에 끼고 예수님께서 걷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은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셨던 겁니다. 사실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굳이 입성하셔야 될 이유는 없었죠. 근데 굳이 이유가 있다면, 꼭 해야만 된다면, 예수님께서 구약의 스가랴 9장 9절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마태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스가랴 9장 9절을 마태가 기록을 하면서 사실은 제가 비교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이 비교를 쭉 해보니까 스가랴 9장 9절과 마태복음 21장 5절은 조금 다릅니다. 3가지 정도로 다른데요. 이 마태복음 21장 5절은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스가랴 9장 9절에는 기뻐하라 라는 표현이 나와요. 선포하라, 시온의 딸이여 기뻐하라, 예루살렘 딸아 선포하라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마태복음 21장 5절에는 그게 안 나와요. 시온의 딸에게 그냥 말하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스가랴서에는요, 겸손한 왕이 와서 회복시켜주는 대상이 노래하라, 기뻐하라 이런 의미로 썼어요. 근데 마태복음 21장에는 겸손의 왕이 와서 회복시켜주는 대상이 아니라 그냥 시온의 딸. 그러니까 스가랴가 예언한 예언의 성취의 대상으로서는 이 시온의 딸을 얘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21장 5절에 있는 내용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요, 왕에 대한 묘사가 나오거든요. 스가랴에는 의로우시고 구원하시는 왕에 대해서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그게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을 의로우셔서 구원하시는 왕의 묘사가 생략이 되어 있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나귀에 대한 묘사가 좀 달라요. 결론적으로 제가 이걸 봤을 때 마태는 스가랴서가 다 완성됐다, 성취됐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요.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것은 성취됐지만 예수님을 환영했던 자들에게 성취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환영해서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라오며 자기 옷을 겉옷을 펴고 종려나무를 흔드는 그들에게 시온에 따라 기뻐하라, 예루살렘에 따라 선포하라는 말씀은 성취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께서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신다라는 말씀은 여기서 성취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이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스가랴 9장 9절을 이뤘다면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예루살렘의 딸, 시온의 딸은 과연 누굴까요? 교회입니다. 교회.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시작한 지상의 교회가 스가랴 9장 9절에 나와 있는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인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요, 우리가 예수님의 환영을 받으시는, 그리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무리가 조금 새롭게 보이게 될 거예요. 이제 마태가 이렇게 스가랴 9장 9절을 조금 바꿔서 기록한 게 조금 저는 이제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기술적인 기록, 테크닉적인 기록. 제가 사실 요즘 논문을 많이 읽고 있습니다. 논문을 많이 읽을 수밖에 없는 공부를 좀 해요. 그래서 제가 논문투로 자꾸 설교를 하는 것 같아서 지금 많이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적인 묘사인 거예요. 마태는 이 예수님이 성취하신 거는 성취하셨는데 너네는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였죠. 자, 그렇다면 이 이후에 나오는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 무리들을 통해서, 군중들을 통해서 이 내용이 어떻게 마태가 이렇게 어떻게 묘사하고자 했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지 해야만 하는지를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21장 6절부터 쭉 내려가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까 전에 이 어린 나귀를 허벅지에 끼고 걸어 들어가시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자꾸 들어가시지요. 들어가시는 가운데 갑자기 군중들이 등장합니다. 이 군중들이 자기 옷을 길에다 펴고 그리고 나무에서 가지를 꺾어다가 길에다 쫙 깔아놨다 그래요. 지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옷이 참 많습니다. 제가 이사를 해보니까요, 옷이 정말 많더라고요. 다 버리고 오고 싶었어요. 너무 무거워서. 다 버리고 다 그냥 불태워버리고 없애버리고 오고 싶었는데, 근데요, 제가 깔끔을 떠느라고 옷을 자주 갈아입어서 옷이 다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아무리 더러워도 옷이 몇 벌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사람들은요, 바지 윗두리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통으로 이렇게 막 옷을, 예수님 입으셨던 속옷도 통으로 호지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옷이 우리처럼 여러 벌 기성화가 돼서 산업혁명의 결과로 나타난 우리의 옷장처럼 큰 곳에 옷을 담아도 끝이 없는 그 옷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두 벌 있었단 말이죠. 근데 자기 옷을 밑에가 깔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신 이후에 무화과 나무 저주하신 사건이 있죠. 열매가 없고, 그리고 그 이파리가 되게 많았잖아요. 그렇죠? 이파리는 많은데 열매가 없어서 저주를 받아서 말라버리잖아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시기에 이렇게 새싹들이, 이렇게 이파리들이 많은 나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군중들이 그걸 꺾어다가 길에다 깔았을 때 얼마나 멋있었을까요? 안 멋있었을까요? 자기 옷은 다 깔고요, 이제 푸릇푸릇하고 풍성한 이 나뭇잎을 싹 깔아놓은 거예요. 가지를요, 싹 깔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언밸런스입니까? 예수님 것은 백마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허벅지에 끼고 걸어가시는데 군중들은 그거 다 깔고 호산나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군중들은 예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박히실 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어서 예수님을 환영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이들이 소리 질렀던 내용을 살펴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이들이요, 뭐라고 했냐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불러요. 여러분, 호산나라는 말이 헬라어는 아닙니다. 제가 요즘 헬라어 가르치고 있죠. 헬라어는 아니에요. 그럼 무슨 말일까요? 히브리어도 아닙니다. 아람어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배워온 말이에요. 아람어로 호산나 한 거예요. 호산나의 뜻이 뭔지 다 아시죠?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다윗의 자손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는 뜻인데요. 왜 아람어로 했을까요? 헬라어로 해도 되고 히브리어로 해도 되는데 굳이 왜 아람어로 했을까요?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로마 병사들이 못 알아듣게 아람어로 하지 않았을까요? 로마 병사들은 못 알아듣고, 여기 우리 구원자가 오시는데 병사들은 못 알아들어도 되니까, 주님 우리 구원해 주세요. 우리 로마 병사들 다 몰아내 주시고 로마 왕도 싫어요. 그 당시 헤롯 왕은 혈통이 에돔 사람이었어요. 닫고 말하면 한국 사람, 이게 우리 한국 사회 있잖아요. 근데 대통령을 일본 사람 갖다 놓은 거예요. 기분 좋겠습니까? 일본어로 말하는 대통령. 여러분 표 찍어주시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돔 사람이 대통령이었다고요. 헤롯. 하나님, 에돔 사람도 물리쳐 주시고 로마 왕도 물리쳐 주시고 이 사람을 통해서 다윗의 나라를 회복해 주세요 라고 노래 불렀던 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높은 곳에서 호산나 했던 겁니다. 또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얘기는 원래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시지요. 구약의 사무엘서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의 나라를 영원하게 하신다. 너의 아들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세울 거다. 약속을 하세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에 대한 말이었는데요. 이 예루살렘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었잖아요. 이 성전이 폭삭 내려앉은 이후에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잖아요. 다 끌려가고 그리고 돌아올 때쯤엔
그리고 이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외치기 전에 사람들이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용어를 좀 바꿉니다. 중간기 문헌에 보면 이 다윗의 자손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라기보단 로마 병사들을 다 물리치고 다윗이 살았을 때 가지고 있었던 그 국경을 다 회복하고요. 유대인으로서 다윗의 혈통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바뀌어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 한두 벌밖에 없는 옷을 깔고 그 가지를 흔들면서 뭐 한 거냐면 예수님 다 때려 부시러 오세요. 예수님 우리 잘 먹고 잘 살게 빨리 와서 왕 좀 하세요. 라고 환영했던 거예요. 이들은 혈통적으로 시온의 딸이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이었고 유대인들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예루살렘의 딸 시온의 딸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는 아니었던 거죠.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환영한 이후에 가야바 궁정에서 뺨을 맞으시고 브라도리온에서 십자가형을 받으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자들로 바뀌게 된 게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 예수님을 이해하고 환영했던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을 오해했던 것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11절에 나와요. 10절, 11절에 보면 이런 대대적인 환영이 있으니까 그 주변에 살던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물어봐요. 이 사람이 누구길래 그렇게 환영하냐 물어봤더니 11절에 뭐라고 하냐면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무리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말하죠. 선지자라고 불러요. 뭐 엘리야라고 불러요. 요한이 살아났다고 해요. 너희는 나를 뭐하라 하느냐? 그때 그때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였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지요. 여러분, 예수께서는 선지자가 아니십니다. 이후에 21장 이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선지자 죽였지. 내가 선지자 보낼 거니까 죽여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선지자가 아니시고요. 선지자를 보내시는 분이세요. 다시 말해볼까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제자들도 조금 알고 있었는데 이 군중들은 아무도 몰랐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종료주의를 지나고 고난주간 동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께서 과연 어떤 분이신가?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종료주일은 그냥 기뻐하고 부활주일은 그냥 즐거워하는 곳이 그 즐거워하는 기간만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 때문에 가슴을 찢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내 죄 때문에 오셨구나. 종료주일은 예수님을 그냥 환영하는 날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내 마음의 근본적인 자세를 뜯어 고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무리들처럼요, 예수님을 기뻐하며 맞을 수는 있어요. 예수님을 기뻐하며 맞기 위해서 내 최고의 것, 집까지도 팔아서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위해 죽으라고 할 때, 예수를 위해 고난 가운데서 살라고 할 때, 기꺼이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 통해서 한몫 잡아보려고 하는 군중 심리, 군중의 마음이 도사리고 있는 나의 마음을 좀 발견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께서는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새끼당나귀 타고 오셨어요. 이제 예수께서는 백마 타고 오신다고 계시록에 분명히 쓰여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그렇게 애타게 기다렸던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오셨을 때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지고 죽으시기 위하여 오시지만 백마를 타고 오실 때에는
지금은 하나님이 계신 게 분명하게 보여도 사람들은 부인하지요. 사람들은 거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선포가 항상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 거부해요. 눈을 감고 귀를 막아버립니다. 그러나 백마 타신 예수께서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그 영광을 노래할 날이 올 것입니다. 종려주의를 지나고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우리에게는 이미 성취된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성취될 약속이 우리에게 또한 주어졌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으며 고난주간을 보내시되 부활주일에 기쁨만 하지 마세요. 정말 한국교회가 고민해 봐야 될 얘기입니다. 크리스마스 날 아이들 앞에 세워서 막 기뻐하고 찬양하고 뭐 하는 거 괜찮아요. 예수께서 왜 태어나셨는지, 예수께서 왜 죽으셔야 했고 왜 부활하셨는지를 고민해보고 매일매일마다 내 죄를 보고 주님 나 때문에 오셨군요. 눈물이 없는 그냥 기쁨만 있고 행사만 있는 기독교로 다음 세대에게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런 교회를 물려주신다면, 그런 교회의 문화를 물려주신다면 저는 한국교회에 소망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주님이 부활하심과 태어나심이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히 안다면 우린 기뻐만 해야 될 것이 아니라 눈물로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될 줄로 압니다. 또한 그것이 진정한 기쁨인 줄로 알아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아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로, 시온의 딸로, 예루살렘의 딸로 살아가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겸손의 왕, 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나귀를 타신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 우리가 혹시나 하나님 예수님을 잘못 오해하고 환영했던 자들과 같이 주님을 기념하지 않았는지 우리가 고민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겸손하게 회개하며 하나님 항상 날마다 주 앞에서 회개함으로 정말 주께서 이루신 구원,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은혜를 항상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살 때에 항상 기쁨으로 살았으면 좋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갈구하고 찾는 것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회개와 눈물이 있어 그것이 참된 기쁨임을 고백하며 사는, 그래서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이 백마 타고 다시 오셨을 때 감사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주님의 부평 동부교회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